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에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아마 명절을 맞아서 떠난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랜만에 가족을 찾아 오실 분도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떠나서 가족을 만나러 가신 분들이 많고 오신 분은 적네요. 모쪼록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10여 년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냐면 누가 내 가족인가?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랬을 때 어디까지가 가족이냐면 여러분이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배우자의 부모까지가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몇 프로였을까요? 100%로 놓고 보면 50%. 그럼 50%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 이제 한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약 한 5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그 프로가 거의 79%, 약간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그래도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가 내 가족이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한 80%였다가 5년이 지난 이후에 50%로 줄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잘 조사도 안 해요. 내 네이버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거 요즘은 조사도 안 하는데 그럼 요즘에 와서는 얼마나 됐을까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50% 미만으로 확 줄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변해요.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 말고 내 부모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처음에 한 80%를 배우자의 부모까지를 내 부모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내 부모는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때 93%였어. 그러니까 그때도 100%는 아니야. 93%였는데 50%로 배우자 부모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50%로 줄어들 때 내 부모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77.5%로 배우자의 부모 비율보다 높지만 역시 그것도 줄었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형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형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절반쯤에서 아까 말한 대로 배우자의 부모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50% 사람이 될 때쯤에서는 30%로 줄었어. 갈수록 이 몇 년 만에 거의 30%씩 심지어는 이제 제가 볼 때 어쩌면 내 친부모도 내 가족 범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추측컨대 한 50%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 추세로 보면 형제는 거의 가족의 범위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 어떻게 보면 이 명절에 사실 이 명절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우리 가족의 어떤 소중함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흩어져 있다. 따로 흩어져서 바쁘게 살던 우리 사람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게 기쁜 사람도 있지만요. 만나는 게 괴롭기도 해요. 좋은 추억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명절을 만나면 그러면 기다려주고 좋지만 그러나 인생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남이 불편하면 만나기도 불편한데 무슨 가족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머릿속으로는 답할지 모르지만 또 명절에
괴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명절에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은 어떤 부모들을 일가 부모 찾는 거는 미리미리 하고 말이죠. 명절 연휴 때 어떻게 해요? 다 외국 놀러 와요. 이런 속에서 우리 가족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정말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 말씀해 보면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앞에서부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말씀을 하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전한 거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이야? 그러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예수님은 정말 효자인 것 같으세요? 불효자 같으세요? 어머니가 지금 찾아 나와서 만나러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은 정말 시대를 앞서가신 분인가? 요즘에는 자기 친부모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후 문맥이 있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한 사람의 말을 완전히 오해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강조하던 게 어떻게 하면 이단에 안 빠지는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국어만 잘해도 안 빠져. 국어가 뭐냐면요. 그 문맥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의 말을 그 말한 말 그 한마디가 아니라 어떤 문맥,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그 전후 문맥을 다 헤아려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에 어떤 말 구절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단에 다 빠져요. 이단은 어디서 뭐 불경에서 어디 무슨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무슨 유교 경전에서 그 글자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 다 이단도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문맥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내 어머니냐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는 무시했어. 그 얘기가. 그러려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의 씨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 제가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자면 마리아가 이게 만삭이 돼가지고 오는 게 늦었더니 갔더니 다 차가지고 사람이 자리가 빈 방이 없어가지고 쫓겨났다. 아니에요. 있다가 쫓겨났다고 말씀드려요. 왜 있다가 쫓겨났어요? 예수님과 그 마리아가 요셉이 어떤 관계인지를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고향 사람들이 안 거야. 말하자면 그 시대로 보면 그 마리아의 뱃속에 들은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요셉의 아이가 아니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어떤 놈의 새끼 애를 베가지고
이렇게 와서 어디 버젓이 어디 낯짝을 들고 여기를 찾아와? 가문의 수치지. 나가!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실 때 예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이런 핏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종의 사생아나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나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학교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여러분 요즘에야 애들을 어려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보내니까 어려서 학교를 다 보낸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대로 갈수록 애를 어떻게 학교를 보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처음에 학교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가 세워졌어요. 그 대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하버드야. 하버드 대학이 먼저 세워져. 하버드 초등학교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애들 교육은 여러분 좀 표현이 거칠지만 옛날에는 애는요 그냥 애새끼야. 무슨 애를 교육을 시켜. 그럼 누구 애를 교육을 시켜? 귀족의 자녀들은 특별한 선생.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어떤 대학 교수급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을 특별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가정에서 개인 교습시키지 무슨 학교를 보내가지고 정규학 이런 거 고대에 없어요. 이거는 근대 들어가면서 근대 들어와서 생긴 학교 제도다 보니까 예수님이 배움이 없었어요. 왜? 그런 어려서 뭔가 누군가에게 배우려면 뭐 했어야 되냐면 부자였어요. 신분이 높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안 돼.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어우, 저 배운 게 없는 애가 저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놀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 공경하고 동생들 키우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3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그 시절에는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28 청춘에, 그러니까 10대 후반이 되면 다 결혼한 거야. 30이 되면 결혼을 정말 아예 못한 거거든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예수님이 정말 뭐 우리가 어떤 이거 신앙적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보지만 그 시절로 그냥 돌아가 보면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동생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요절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 아버지 직업이 뭐야? 우리는 목수로 알지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는 석수에 돌 만지는 그러니까 노가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가정 살림 어렵게 동생들 키워가면서 보니까 동생들은 다 결혼을 시켰어. 예수님이 안 했지. 그렇게 예수님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정말 어머니 돌보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초반을 다 보내다가 나이 30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 이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해가 안 돼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이 얘기가요. 불효자라서 한 얘기가. 그렇게 이제 30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좋은 의미로 소문을 퍼친 게 아니야.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보니까 저 예수가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일을 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돈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명예거든요. 가문의 명예.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이야 돈독들이 올라가지고 돈 앞에서 가문의 명예고 뭐가 없지. 고대는요 명예야. 명예를 때문에 돈도 또 목숨도 버릴 만큼 명예가 소중하게 여기던 시대가 고대였어요. 그 시대 속에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돈 거야. 나쁜 소문. 귀신의 왕이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찾아왔어요? 못하게 하려고. 야, 네 소문이 지금 나쁘게 퍼졌어. 그러니까 너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 일은 육신의 관계로 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귀신의 힘에 의해서 이 일을 한다고 소문 나쁘게 퍼지면 결국 그 이제 나쁜 어떤 평판이 예수님 가문에 동생들에게 어머니에게 다 가니까 이제 그 사역을 못하게 막으려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거예요. 여기 이 상황 속에 지금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밖에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지금 우리 형제들, 우리 어머니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냥 그 어머니 효도하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의 기독교는 이 순간 예수님은 지금 그 혈육의 이 정을 끌어내죠. 본래부터 혈육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 결단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꼭 예수님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혔어. 그 형무소로 끌려갈 때 그때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가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말하자면 항소라는 거는 어떤 자기의 억울함을 이제 소송해서 그래서 자기를 살려고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항소를 한다면 네가 억울하다고 네가 살고자 소송을 건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5만 원짜리 지폐에 왜 신사임당을 얼굴 올려요? 조마리아 얼굴 올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어머니 조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아들 안중근 아유 죽어도 돼 이놈의 자식은 그냥 맨날 사고나 치다가 그냥 또 일 저질러 그냥 죽어. 너 같은 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혈육의 정이 있어. 여러분 어떤 부모들 자기 자식이 살기를 바라지 어떻게 빌어 야 빌어 잘못했다 그래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 살려만 주면 내가 무슨 일을 다 하겠다 그래 아마 보통 부모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조마리아는 내가 볼 때 이름도 많이 가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캐톨릭 교인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있어. 그래서 차라리 죽어.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너 옳은 일을 한 거야. 대의를 위해서 차라리 네가 죽는 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보다 어머니에 대한 이 애미에 대한 네가 그게 효도다. 저는요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입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야?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어머니와 혈육의 정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이 구원 사역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죽여놓고서는 그래놓고서는 살려달라고 빌었으면요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의 비극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중근 의사의 실제 그 아들이 나중에 친일파. 그래서 김구 선생이 나중에 안중근 의사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어떻게 보면 정말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런 큰 뜻과 이 자기의 어떤 생명, 목숨, 어떤 이런 거. 저는 요즘 제가 좀 논어 책을 조금씩 또 봐요. 공자의 논. 나는
참 보면서 저도 옛날에 보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을 읽었어요. 기뻐. 목사 입장에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얼마나 좋아. 근데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네가 공자를 알아? 공자를 알아? 그래서 한번 요즘 읽어보니까 제가 모르고 비난했던 거 미안하다. 뭐냐면 정말 좋은 말이 많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새겨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새겨들어야 될 그 말들이 여러분 우리 동양 고전에 우리는 마치 우리 거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조선이 망한 건 유교 때문이야. 천만의 말씀. 조선 500년이 건재했던 건 유교 때문이었어. 근데 모든 게요. 항상 끝에 가면 이 나쁜 게 드러나.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 지금의 기독교 모습이 예수님의 그 처음에 그런 순수했던 그 모습이요. 다 변질.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이게 본래 기독교다라고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도 항변하겠죠. 조선시대 마지막에 그 유교 모습이 유교 전체에 그런 얘기가. 제가 볼 때 뭐냐면 소인배가 있고 분자가 있어요. 말하자면 소인배는 뭐냐면 자기 이권 앞에서 변절하는 이익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지금 정치 시즌이지만 소인배들이 들끓어요. 소인배들. 등치가 크다고 대인배가 아니야. 소인배가 뭐냐면 이권. 누가 나한테 공천 주지? 누가 내 편이지? 요런 소인배들. 나라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도 소인배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소인배 뭐야? 하나님의 나라 그딴 게 뭐야? 우리 부모나 모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지. 안중근 의사 어머니도 마찬가지. 소인배로서 그 어머니가 갈 수도 있었어. 야, 빌어!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길.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유교니 뭐니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못 보던 뭔가를 보게 한다. 제가 그런 통찰력을 얻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동안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과 그 관계가 나빴거나 또는 무시하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어떤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예수님은요, 소인배야. 근데 이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한 효자였고 누구보다도 좋은 형이요 오빠였는데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길을 가는 하나님 아들의 길. 그럴 때는 지금 혈육의 이 소인배의 이 과정을 끊었어요. 마치 조마리아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죽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소인배적인 기질이 있어요. 내 가족. 근데 예수님은 보다 넓은 가치를 위해서 작은 거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려면요, 작은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뭔가 했던 그 사랑과 노력이 있은 다음에야 그것이 다음이 의미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이런 대의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평소부터 돌아보지 않았다고 평소에 자기 가정을 허투루 대해놓고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 집부터 잘해. 그래서 공자도 말하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네 몸부터 잘. 너나 잘하고. 네 가정 잘 돌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나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라. 저는 이게 다 연결된 의미인데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설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가족의 혈육 여러분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요? 아마
점점 더 사람이 살다가 이제 각박해지다 보면 그냥 요즘은 핵가족이잖아.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르게 가족 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요즘은 원룸들이 많이 세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 어디야? 가족 같은 게 어딨어? 나 혼자지. 지금 이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결혼한 부부와 자식, 요게 가족이, 핵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야? 1인 가족이야. 가족이 나 혼자야. 내가 가족이야. 무슨 가족이 어디 있어? 아, 귀찮아. 지금 이런 시대로 변해가는 이런, 아니면 여기에 내 가족은 강아지가 내 가족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속에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 이 말이 결코 내 가족을 무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명절을 맞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범위를 좁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소인배가 될수록 좁히는 거야. 소인배가 될수록. 근데 유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말 은혜를 받으면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지 좁아지지가 않아요. 좁아지는 건 소인배야. 나밖에 몰라. 내 형제, 나. 네. 여러분, 그건 기독교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명절에 나의 가족의 범위가 나에게서는 어디까지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의 이 범위가 나에게서 점점 넓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나빠진 관계 때문에 우리가 다 좁아진 거거든요. 나밖에 모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나 우리 가족의 범위 조금씩 넓혀 형제 자매가 또는 부모와의 관계.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또 다른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편 살펴봤어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결과가 방언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결국 이루어진 게 뭐냐면 그게 교회였어요. 방언은 하나의 수단이었어. 그 방언도 지금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라고 그랬고 그 외국어는 마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었던 관계들이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그 언어들이 통하지게 되면서 땅끝까지 이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주 안에서 이 언어의 장벽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혈연이나 또는 어떤 여러 세상적인 나눔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보던 그 사도행전 2장 그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6절까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여러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관계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정 안에서밖에 안 이루어져. 여러분 만약에 집에 엄마가 물건을 사왔어. 물건을 사왔는데 자식들 보고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사온 거야. 니들 먹지 마. 그럼 가정이에요 그게? 그럼 가정이야. 야 이건 내 재산. 여러분 부부관계도 요거는 요즘은 그러죠. 어떻게 보면 요즘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재산권에서는 이미 남남이야. 요건 네 재산, 요건 내 재산.
형식적으로는 가정인데, 어? 가정은요, 여기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근데 이게 이제 범위가 때로는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항상 다 내로남불이야. 내가 말하자면 내 동생 거를 어떤 봐서 가족이니까 내 거 잠시 썼어. 야, 동생 거 내가 잠시 쓸 수도 있지. 내가 썼어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 동생이 내 거를 괜찮은 것 같다 같이 쓰면 좋아요, 나빠요? 야, 왜 내 거 쓰는 거야? 쌈나. 다 그 얘기예요. 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도요, 가정 안에서도 관계가 아주 좋은 가정.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의 모습. 근데 이게 지금 뭐의 모습이냐면 이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어떤 신앙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근데 칼빈도 그랬어요. 삼위일체를 이론으로 따지려고 하면 복잡해. 여러분, 삼위일체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칼빈도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고백돼야 된다.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걸 어떻게 이게 사실은 그걸 어떤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설명도 잘 안 되고 이해 어려운데 믿음으로 찬양하고. 근데 저는 거기에 성경에 따르면 삼위일체는요 경험돼야 된다고.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경험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삼위일체를 경험하도록 만든 두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게 가정이야. 가정은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살아가서 애가 생겨서 집 얻으니까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법적인 그런 구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있는 그 가정.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그리고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내 위해서 죽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 남편아, 네 아내를 위해서 죽어.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은 빼고 앞에 부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니까 여자들이 사도 바울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실제로 여성 신학자들 중에 사도 바울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지금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때는요. 여자 얘기했잖아. 밥하다가 밥 태우면 쫓아내도 그만인 시절이야. 그러는 시절에 네 아내를 위해서 죽어. 그게 예수님. 그게 성경이었어. 여러분 가정이 그러니까 남편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렇게 살아가요. 아내도 그런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는요 애는 애가 아니라 애새끼예요. 애는 죽여도 돼. 가부장제 시절에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고대는 애는 죽여도 됐어요. 아버지가. 그러던 시절에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 자녀를 그냥 승질나게 하지 마. 그게 뭐야?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그게 삼위일체. 아버지, 부모, 자녀, 부부. 이 사이 관계가 서로 존중.
여러분, 삼일체를 자꾸 우리가 설명하려고, 나도 설명할 수 있어요. 뭐, 교리 용어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론이에요. 어떤 가정? 근데 오늘 우리 가정들은 다 유교식 가정이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유교가 아니었어요. 공자가 말한 유교도 아니야. 나중에 변질된 그 유교를 가지고 유교가 나라를 그 얘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그 서로를 존중하고 소인배 나만 아는 집안에서 나만 아는 내 가족만 아는 이게 아니라 그때도 말하자면 일종의 분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가족. 근데 그래도 유교 안에는 이 질서가 중요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엄연한 질서. 근데 마치 이제 위계 질서 같은데 성경의 삼위일체는 위계 질서가 아니에요. 상호 복종이에요.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가 유교보다 한 수 위에요. 오늘 이 사회가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가정을 꿈꿔요? 돈 많이 벌어오는 가정.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공경하는, 존중하는. 성부는 성자와 성령, 성자는 성부와 성령,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서로 존중하는. 정말 화합해가는 그 가정을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맛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게 최초로 만든 게 그게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꿈꿔요. 무슨 강남에서 돈 많은 아파트에 사는 가정이 아니고요. 어디에 살든지 정말 가족이 서로를 배려, 나보다 남을 높이는 이런 행복한 그 믿음의 가정. 그 안에서 그렇게 살면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그게 교회. 오늘 본문의 모습. 정말 가정에서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사실 미국에 가면요 교회 이름에 처치가 아니라 커뮤니티라고 쓴 교회들도 많아요. 난 처음에 이상했어. 교회를 어떻게 커뮤니티라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이 커뮤니티라는 말이 공동체라는 말인데 이 말이 그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 컴은 이게 꿈이라고 하는 위드에 같이 이 그 커뮤니티에 곧 가운데 있는 말은 이게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같이 어떻게 해? 먹는. 공동체가 뭐야? 같이 먹는. 여러분 그렇지. 어떤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족도 일종의 공동체예요. 왜? 냉장고 안에 딱 있으면 물론 누가 특별히 요거는 내가 뭘 위해서 사다가 놨을 수는 있지만 그냥 거기 가족 안에 그냥 놓으면 아무나 필요한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먹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우리나라 사람 가족을 뭐라 그래? 식구 몇 명이에요? 식구가 뭐야? 식구야. 먹을 시계 입구 먹는 입이 몇 개냐? 가족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먹는 거야. 이 먹는 거에서 차별이 나면 가족 관계도 없는 거예요. 남편 거 따로 아내 거 따로 뭐 따로따로 하면서 냉장고 여기는 누구 거 저기는 누구 거 먹는 것만 나뉘어요? 관계도 그만큼 다 찢어진 거예요. 교회가 커뮤니티라 공동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이 먹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하고 먹는 거. 이게 어떤 의미도 있는 부분이 같이 먹는. 근데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지. 옛날에 보면 먹을 때 먹는 게 자기들끼리만 먹어 또.
친한 친구, 같은 아는 사람끼리만 먹고. 그거는 먹을 필요 없어요. 먹는다는 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공동체. 우리가 같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을 때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숟가락을, 예? 이 같은 이 찌개에다가 같이 넣잖아요. 외국은 상상을 못해요. 어떻게 식구 같은 저기로 각자지. 우리는 근데 공동 식구거든요. 같이 먹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삼일체는 이해되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삼일체는 경험.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변질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뭐 교단이 많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다 있지만 모든 교단 안에 장로가 다 있네? 아니 왜 감리교회 장로가 왜 있어? 순복음교회 장로가 왜 있는 거야? 뭐예요? 다 유교가 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남자였으면 내가 이 정도 왔으면 내가 장로는 돼야지. 응? 내가 남들 앞에 내가 어른 대접은 받아야지. 그거예요. 그게 유교야, 기독교가. 기독교는요, 사실은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그게 그냥 맡은 직분이야. 하나님 앞에서 섬기, 위계 질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성도했다가, 집사했다가,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돼야, 목사도 부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 원로 되고, 무슨 당회장, 총회장, 이 서열이 돼가지고요. 이게 유교라니까요. 기독교가 아니라 그 유교예요. 마치 하나님도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어서 성부는 넘버 아니고 성자는 넘버 투고 변질됐어. 오늘 한국 교회가 유교를 말하지 말고 유교화된 기독교를 말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 소망교회가 꿈꿔야 될 미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예수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교회 설립 2018년 8월 19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보면 교회 창립일이래. 교회 창립일은요, 예수 성령께서 오순절날 내리신 그때가 창립일. 창립일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최초의 교회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거야. 나머지들은 다 지교예요. 그런 교회 속에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2018년 이 망포동에 자그마하게 세워져서 그럼 어떤 교회가 되느냐? 물론 여러분 다 특징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교회. 결국 이런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말 그 아름다우심을 이 땅에 구현해내. 근데 물론 그럼 이 교회는 완전했느냐? 앞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조금 넘어가면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구제하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가 구제하는 문제로 싸워. 지상의 교회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꿈꿔야 될 미래 교회 모습은 몇 명인가가 아니에요. 몇 명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수만 명 돼가지고 교회가 유교가 됐어요. 교회가 유교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고 유교 신자냐고 물어보면 유교라고 대답하는 사람 100명 중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유교인이야. 한국의 어떤 기관이 유교적이냐? 교회가 유교적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죠? 공자를 읽어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정상이야. 왜곡됐어. 우리 모습이 정말 그 기독교 신앙하는 그 참교회의 모습. 사실 지상에는 이런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정말 물건을 서로 통용할 만큼 관계가 그만큼 회복이 돼야 되겠죠. 네 거, 내 거. 물론 어느 정도의 이게 법적으로 없다고 공산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서로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예를 들어 성도들 가운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뭐가 좀 남아. 근데 이 집에서는 예를 들어 뭐가 좀 부족한 마련됐으면은 서로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조금 교회 재정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구제도 그런 의미입니다. 구제. 우리가 전에 보면 여러분 구제 헌금에서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분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조금 교회 재정이 좀 여러면 우리 뭐 외부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서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섬기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워가는 축복의 공동체. 그게 교회고 예수 안에 한 가족. 우리 예수만 교회. 모쪼록 이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육신의 가족들을 만나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가정의 의미.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또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까? 주님 앞에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